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흉보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계적인 3대 테너 성악가를 아시는지요? 세계적인 3대 테너 성악가라 하면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이렇게 세 사람을 가리켜서 세계적인 3대 테너 성악가라고 말합니다. 이들 중에 호세 카레라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인 3대 테너 성악가라는 명성을 얻기까지 이들이 흘린 땀과 노력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실력과 명성이니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호세 카레라스가 그렇게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실력과 명성이 최고조에 달하던 1980년 7년 그의 나이 41세 되었습니다. 글쎄 그만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의 일입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백혈병을 치료하기란 어렵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좋은 약들이 많아서 완치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백혈병은요, 치료할 수가 없는 그런 좀 힘든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매스컴으로 들은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호세 카레라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호세 카레라스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하여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여 어차피 죽을 바에야 남은 인생은 좀 즐기다가 가자라고 생각하여 요양생활, 여가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행동을 하시렵니까? 근데 여러분, 호세 카레라스는요, 이런 백혈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려있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인이 중요합니다. 호세 카레라스 자신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본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요, 낙심하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호세 카레라스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호세 카레라스는 낙심하지 않았을까?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상하게 그때서야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깊이 있게 만나게 됩니다. 사실 평소에도 호세 카레라스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예수님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교회를 보아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누가 권유를 해도 모른 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들리고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남들보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남들보다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이, 다른 사람이 해준 게 아닙니다. 자신이, 본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항암 치료를 받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겁니다. 요즘에 가장 어려운 게 암 치료입니다. 근데 굉장히 힘든 치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포기해버립니다. 호세 카라라스도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치료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그런 힘든 치료 과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상하게 힘있게 치료 과정을 견뎌내는 겁니다. 골수 이식 수술과 힘든 화학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손톱과 발톱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호세 카라라스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 호세 카라라스는 옆에서 보는 가족과 친구들은요, 애간장이 탑니다. 오히려 호세 카라라스보다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이 더 힘이 듭니다. 기나긴 치료 기간 동안 이들은 점점 옆에서 힘이 빠집니다. 이상합니다. 꼭 환자보다 옆에서 간호한 사람이 훨씬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는 점점 희망에서 근심으로, 근심에서 좌절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며 그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찬송과 기도를 올렸던 호세 카라라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기적입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본인이 간절하게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려라. 이 자리에 우리 주보에도 보면 환우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환우가 많습니까? 절반이 환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왜 질병이라는 게 있을까요? 호세 카라라스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만날 때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본인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주신 질병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호세 카라라스와 함께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고 호소하고 서원하고 기적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질병들, 환우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본인이 부르짖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100번 한들 본인 스스로가 한 번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셉니다. 호세 카라라스 옆에 가족들, 주위에
형제들, 친구들, 그들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기도하면서 힘이 빠집니다. 희망에서 점점 근심으로, 근심에서 점점 좌절로 힘이 점점 빠지는데 본인은 그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호세 카레라스와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뭘 해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호세 카레라스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깊이 있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특별히 호세 카레라스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놔두세요. 집사님, 놔두세요. 저는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설교가,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 꺼버릴까요?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축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반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란 말입니다. 간절히 나아가란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집단으로,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집단으로 모두가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들은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스바냐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당시 스바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신과 바알과 아사라를 숭배하고 또 강심술이 자행되고 있었으며, 뇌물에 의해 잘못된 판결이 옳다고 판결되어지고 있었고, 성적 타락은 심했고,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해 보입니다.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 사회적 혼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이것을 올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을 뿐이니, 그러니 힘없는 백성들이야 이런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 사회적 혼란, 거기에다가 지도자까지 타락해 버렸으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나를 의지하면 되는데, 본인도 백성이니 백성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세금을 내라 하면 내고, 벌금을 내라 하면 내고, 또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정책이 바뀌면 바뀌어서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 사회적 혼란, 거기다 지도자까지 타락했으니 백성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백성들은 이것은 운명이니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깨가 축 늘어졌고, 손이 축 늘어졌고, 발걸음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스바냐 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향해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런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지금 너희가 절망적인 상황을 놓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축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요,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중요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앙은 꼭 이걸 빼버립니다.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뭔가를 쟁취해내려고 하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간이 중요합니다. 다른 잡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힘과 용기를,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갇혀 있습니다.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축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와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돈 땡전 한 푼 와가지고 도와줄게 그러면 기분이 더 상합니다. 말이라도 하지 말지. 능력도 없으면서 와서 뭐 도와준다고? 장난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 상황을 보고 나에게 임한 현실을 보고는 절망에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로 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또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판이란 말입니다. 베푸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고 싶어도 확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이야, 말 잘 듣네. 자, 구원에 베푸실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라 하고 확 줄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제 입장이 돼보세요. 그렇게 안 되나? 그러면 구원을 베푸시려고 왔어도 에라이 너 때문에 구원을 주려다가 다시 집어넣는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다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판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와 구원이 우리 옆에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은혜와 구원을 지금 들고 계셔요. 그래서 믿음만 발동하면 져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 손을 들지 말라. 힘이 없어. 누가 몰라? 누가 모르냐고. 두려운지 손이 힘이 없는지 누가 모릅니까?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었지 말라. 왜? 내가 지금 구원을 베풀 거니까. 그럼 자세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끔 제가 저희 둘째 아들하고 공을 던지고 받고 오는 야구 캐치합니다. 요즘 저희 둘째 아들이 야구에 푹 빠져 있어요. 아빠, 시간 되세요? 저하고 야구해. 그래서 요 앞에 나가가지고 공 던지거든요. 자, 공 던진다. 자, 근데 얘가 자세를 안 잡아. 네. 자, 앉아. 그리고 이렇게 손 내밀어. 자, 준비됐지? 네. 그리고 제가 던져요. 그래야 공을 잡을 거 아니에요? 자, 공 던진다. 네. 자세를 안 취해. 그럼 공 던졌다가 어떻게 되죠? 이마박이 맞아가지고 골리앗처럼 가는 거요. 그리고 어떻게 해? 준비를 가져. 두려워하지 마. 손을 늘어뜨리지 마.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이 신앙의 세계는 바로 이런 믿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받을 준비 됐나? 네, 됐습니다. 받을 준비 됐나? 됐다. 네. 우리 경상도 분들 됐나? 그때서야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고 부르짖기 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네가 준비가 안 된다. 네가 준비해놓고 말해. 준비는 안 됐는데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아빠 공 던져. 너나 준비를 하고 받을 준비를 하고 던져라고 그래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또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니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축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원을 베풀 전능자로 이미 너한테 와 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 신용이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 이거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믿을 수 없는 판국인데 스바냐 선자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너희 가운데 와 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와 있다? 이 말을 믿을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 17절 중반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송아지처럼 날뛰듯이 기뻐한다는 뜻이고,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금속에다가 뭔가를 새겼듯이 지워지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라는 말은요 정상에 올라가면 너무나도 기뻐서 사람들이 야호 정복했다 이렇게 기뻐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떻게 하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손이 축 늘어지는 걸 보고서 차마 그거를 못 보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해결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째째하게 조금 도와주고서 생색이라 내시려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상황을 놓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와 계십니다. 그래서 스탠바이, 어떻게? 자세만 취하면 손살같이 확 줘버립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구원의 칼을 높이 들고 휘두르실 판입니다. 능력의 칼을 높이 들고 휘두르실 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말씀 앞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발동시켜야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발동시켜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뭐를 발동시켜야 돼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해결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호세 카레라스, 자신에게 생긴 백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뭘 만난다고요? 죽을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죽을 병이 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그만 죽는 병이 아니요. 누구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서 뭐 하라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면요, 신앙이 확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이 있을 때 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깊이 있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의 입술로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치료의 광선을 쏘아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셉니다. 괜히 제가 치료될지어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 일어났는데 건강해지더니 교회를 안 나와.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요? 정확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직접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야 아멘 하고 겸손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이상합니다. 호세 카레라스도 백혈병으로 인해서, 죽을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깊이 있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생명을 연장해 주시며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호세 카레라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절망 가운데 처해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후 호세 카레라스는 1988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 고향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국제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병을 극복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이런 재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번 공연을 할 때마다 수익금의 절반은 재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라고 해도 절대 못합니다. 근데 호세 카레라스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선한 일에 쓰는 겁니다. 주를 위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이익금의 절반, 10의 하나도 쓰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그런데 절반을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단에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런 대단한 사람은 믿음이 아니면 못하는 거요. 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적의 처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호세 카레라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호세 카레라스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때론 이것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호세 카레라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죽을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과 싸움을 통해 나보다 남을 더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호세 카레라스는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손을 늘어뜨리거나 무기력하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큰 깨달음을 받아 이제는 단순히 노래만 하는 성악가가 아니라 노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 또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까지 안겨다 주는 사랑의 성악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승만 목사보다 헐나요. 조승만 목사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 카레라스는 전 세계인들이 다 압니다. 노래만 잘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노래는 죽은 노래입니다. 돈 많이 벌면 뭐해? 하나님이 없는 돈은 썩은 돈이요. 성경에 있잖아요. 정리 먹고 덕록이 슬고 도덕질하고. 똑똑한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썩은 지식이요. 쓸모없는 지식이요. 오히려 그것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말합니다. 자신이 이전에 노래만 불렀을 때의 기쁨과 환희보다 지금 복음과 함께 소망을 안겨다주는 노래를 부를 때의 기쁨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어려움은 손을 늘어뜨리라고 주신 현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만을 보면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다들 손을 늘어뜨리고 힘이 빠진 발걸음을 하면서 야, 요즘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다. IMF보다 더 힘들다. 정부는 뭐하냐? 지도자들은 뭐하냐?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현실은요, 때론 이것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때론 이것이 더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호세 카레라스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보란 말입니다.
가만히 집에서 TV만 보고 저런 미친놈 열내지 마시고, 저도 예능 프로 잘 봅니다. 그거 보면서 어떨 때는 저는 참 감동도 잘 받아. 우리 식구들이 같이 그런 걸 보다가 혼자 울고 있어. 눈물을 뚝. 아빠 또 울어? 그래서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한 화면이 나오면 우리 애들이 아빠 또 눈물 흘린다. 또 이렇게 쳐다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깊이 있게 만나야 돼요. 깊이 있게 만나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련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운 시련이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당케 하옵소서. 감당해서 기적의 역사,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때로는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없애달라고. 그 얘기를 들을 때 감히 말을 못합니다. 없애달라고. 이거를 이겨내야 그 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현실 시련을 저보고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시련을 당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깨달았습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주신 일이 없다 하셨사오니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실력을 키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호세 카라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있게 만나고 본인 스스로가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저와 여러분 곁에 찾아와 주셔서 준비됐나? 됐습니다. 받아라! 다음 주에 받고 오세요. 그래서 기쁨의 인생길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쁩니까? 힘든데 교회 와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래 한번 이겨보자, 시련을 이겨보자, 그리고 이겨내서 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 목사님! 이 밤에 웬일이십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새벽 2시인데 아이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맛있는 밥 사줄게. 이런 새벽 2시에 밥 사준대. 그래도 기쁘니까 새벽 2시에 나가는 거예요. 왜? 기쁘다니까. 그렇다고 2시에 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온 현실은 두려워하거나 손을 늘어뜨릴 현실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있느니라. 준비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때론 내게 임한 어려운 현실, 고통, 쓰라린 아픔, 이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이 모든 어려움의 현실, 고통의 현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라는 것을,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현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있게 만나고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에 베푸실 전능자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